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서두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말하는 걸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앞에서 하셨던 말씀이겠죠. 그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에서 큰 자, 제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합당한 자, 또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자, 또 천국과 같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를 말씀을 하셨고,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이셨죠? 그런 공동체는 어떠해야 된다?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만약 우리가 상대방이 그러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상대방이 이렇게 미안하다 얘기하지 않는데 용서할 수 없잖아요. 용서는 상대방이 잘못을 시인할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미워하는 마음은 품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미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근 일 아닙니다. 나 아닐까 이런 상상하지 마십시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이 미워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막 부담이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성경을 찾아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찾아서 읽었더니, 그 말씀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도저히 못하겠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제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그 사람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있나요? 혹시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도해 보시면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을 암시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도 예수님이 18장에서 계속해서 하셨던 그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 또 천국과 같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줄곧 그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그 흐름의 선상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유대 지역으로 가십니다. 유대 지역에는 아무래도 유대교 지도자들이 더 많이 살았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을 따라왔고, 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병도 고쳐주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자, 그 모습을 봤던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견제했겠죠. 자, 이미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타겟팅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공경에 빠뜨릴까, 그런 어떤 늘 고민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이유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예수님의 그 기세, 지금 예수님을 가는 곳곳마다 막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뭔가 예수를 중심으로 한 무리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경계하고 그 기세를 꺾을 빌미를 잡기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죠. 아마 당시 유대 사회 안에도 결혼하고 또 이혼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사람 사는 게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이 질문한 내용은 이겁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해도 됩니까? 왜 이런 질문을 던졌는가 하면은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한 율법에 대한 해석 문제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모세의 율법에 어떤 이혼의 사유가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 율법에 관하여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당시 율법 학자들 가운데도 이 구절을 해석하는 상반된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혼 사유가 아주 사소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이혼해도 된다라는 어떤 이혼에 관한 관대한 입장을 가진 힐렐 학파가 있었고, 또 그 반대로 심각한 어떤 중범죄 또는 어떤 간음죄를 범한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하다, 이혼에 대하여 엄격했던 샤마이 학파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제 죄인과 세리들 그리고 심지어 몸 파는 여자들과도 어울리는 것을 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율법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지를 묻고 뭔가 거기서 좀 책 잡을 어떤 빌미가 없을까를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세례 요한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은 일에 관하여 세례 요한이 가서 이제 직격탄을 날린단 말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결국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참수로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도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과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헤롯에게 가서 일러주겠죠.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그가 헤롯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그 반대파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입장이라고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굉장히 큰 공경에 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질문에 우문현답으로 대답을 합니다. 우문현답이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질문에 지혜로운 답을 하는 것을 말하죠.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렇게 서로가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면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지혜로운 답변, 천국에 합당한 자는 누구인가? 천국과 같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에 대해서 말씀한 바 있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질문에 관해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이혼에 관한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문제에 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의미, 예수님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기 원하셨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창세기 1장을 딱 펼쳐가지고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습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많이 변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대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구절 말씀을 의심 없이 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정하는 것이고, 즉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동성애적 성적 지향은 타고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죄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건 사실 온 사회가 그렇게 얘기해도 실질적인 어떤 연구 결과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들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다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남자이시면 성령님은 여자신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뜻이 무엇인가? 이제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가 이루어야 될 과제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각각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창세기 2장에서 가져오신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던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은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뭐로 만드셨죠? 예,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자가 되었습니다. 여자는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자, 아담이 이 여자를 여자를 보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주셔서 그 여자를 처음 만나고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아담이 이 여자를 딱 보고 한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갈비뼈로 이 여자를 만드신 것을 아담이 알았던 것 같아요. 아마 자고 일어나니까 옆구리가 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옆구리가 시린 분 있습니까? 집사님들은 시리면 안 됩니다. 근데 정말 옆구리가 시려야 되는 분들이 안 시려 하시는 것 같아요. 옆구리가 시리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혼자라서 외롭다라는 뜻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아담이 갈비뼈가 없어져서 이게 시리다라는 그 말에서 유래되지 않았을까라는 저 혼자만의 아무 근거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돌아와서 이 아담이 무슨 뜻으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을 했을까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와 나는 한 몸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2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이 여자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맞장구 치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너의 말이 맞아. 너와 아내는, 이 아담과 하와 너희는 원래 한 몸이었어. 그리고 이제 너희는 부부로서 한 몸을 이루어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존재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말 쓰잖아요. 이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일체, 한 몸이다라는 거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남자와 여자도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이 질문에 대해서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무엇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하면은 마태복음 18장에서부터 줄곧 이어서 하신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비록 이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이혼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창조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한 몸 되는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는 언약식이지 않습니까? 굳이 저도 결혼식을 꼭 해야 되나라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너무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건 너무
싫어하거든요. 생일 축하받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결혼식은 오죽했겠습니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결혼식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는 결혼식은 해야 되는 거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증인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었음을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시간이고 증명하는 시간이구나. 마치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는 그런 언약식을 매주마다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는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되었음을 늘 기억하고 또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맺어주신 한 몸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저 목사 마음에 안 들어, 저 치우고 다른 목사 청빙하자,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안 든다고 다음 주부터 나오시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하나님이 맺어주신,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한 몸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서로를 바라볼 때 밉다고 안 보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8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님은 지금 사실 한 몸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바리새인은 자신들이 어떤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듣는 거죠. 자, 모세는 이혼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언제 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18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하셨는데 8절에서 그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모세가 부부가 서로 결혼 생활이 너무 이어가기 힘들 정도로 문제가 있을 때는 이혼을 허락했어요. 마치 예수님 그와 비슷한 것처럼 예수님도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렇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또 영혼을 실족해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지체가 있다면 잘라내버리고 천국 공동체를 이루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과 이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청년들이 보통 이제 주로 하는 고민들이 뭐냐면 연애 고민을 한단 말이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뭐 이것 때문에 힘들다 얘기 들으면 웬만하면 그래도 그렇게 맞춰가면서 연애하는 거야,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서로 그렇게 크는 거야, 그렇게 조언을 하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아닌 경우도 있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헤어져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그게 남녀 연애 관계뿐만이겠습니까?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로서 차마 이혼하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진짜 그게 답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모든 인간관계가 우리 마음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 관계를 정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 아프지만, 너무나도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부연 설명하시는 게 오늘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혼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혼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지체가 있다면 공동체의 어떤 정해진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처음에는 한 사람이 가서
설득하고, 안 되면은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말마다 확증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가서 이야기하고, 이런 절차에 따라서 지체를 잘라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허용하신 것이지 본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완악한 마음도 선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지체를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7번에 70번은 어떤 용서입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용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예수님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완악한 마음으로 깨어졌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고 한 몸을 나누려는 자들이 곳곳에서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러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에 이제 결혼하고 뭔가 좀 이제 결혼 생활이 힘들고 뭐 마음이 안 맞으면 이혼하는 사례가 이제 다반사였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살다가 힘들면 끝까지 이 한 몸을 깨지 말고 잘 맞춰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결혼하고 이혼하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이고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단순히 어떤 결혼과 이혼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시고 한 몸 공동체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모이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걸 깨려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한 몸 공동체를 깨려는 자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깨려는 거예요. 한 몸 공동체를 깨려는 전략을 펼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묶어놓은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신박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구성 요소인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없애면 돼요.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어.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도 가정을 이룰 수 있어. 한 아이 입양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그게 한 가정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모습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창조의 질서를 깨는 행위 아닙니까?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속이는 거예요. 가정을 깨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공동체 두 개,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예요. 사탄은 그 하나님이 묶어주신 그 공동체를 깨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 간에 이간질시키고 미워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게 하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를 산산조각 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작은 틈이라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틈을 말하는 걸까요? 사탄 마귀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그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런 뜻이 있냐 하면 앞에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이것을 깨려는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틈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성도 간에 미워하는 마음. 이 작은 틈이라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작은 마음이 조금씩 자라나서 서로 편을 가르게 하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는 이와 같은 한 몸을 깨려는 자들에게 틈을 주지 않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한 몸 된 지체를 잘라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미운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 한 몸을 지키려는 그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마음은 사실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마음이에요. 7번에 70번 용서하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마음이듯이 정말 이 공동체 이 한 몸을 끝까지 지키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이것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서는 품을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 함께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사탄 마귀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분열된 성도를 모아서 주님의 몸된 한 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희생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사탄은요, 예수님을 죽이면 이 공동체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탄은 제자들을 죽이면 교회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더 하나 되었어요. 더 모이기를 힘썼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자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날로 더 부흥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한 몸을 찢으려고 어떻게든지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서로 미워하게 하려면 할수록 십자가의 능력은 더 끈끈하게 이들을 한 몸 공동체로 세워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는 나누어지고 깨어졌던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우리 교회를 한 몸 되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주님의 그 찢기신 살과 피를 함께 먹음으로 우리가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식사 교제 나누잖아요. 어떨 때는 짬뽕, 어쩔 때는 컵라면.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애매한 시간 있잖아요. 3시. 점심으로 치기도 그렇고 저녁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우리 가장 총무님들은 6시에 또 먹어야 돼요. 3시간 지나서 또 먹어야 돼요. 근데 왜 그게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인 줄 아십니까? 함께 식사하면서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식구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역대급 성경 퀴즈 쇼 합니다. 왜 합니까? 서로 이기고 경쟁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서로 격려하고 한 공동체다.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함께 웃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함께 참여하는,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잘하는 사람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게 가족 아닙니까? 우리 모두 이 모든 우리 하늘샘 교회 한몸 공동체를 더욱더 세워가는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나의 구원하신 그 십자가 능력이 우리 공동체를 한몸되게 하는 능력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는 것, 주님 안에서 한몸 공동체 이루어가는 것, 우리 하늘의 샘플레이와 주님 안에서 한몸 되는 것, 힘써 한몸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